에스라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우리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부흥운동,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신앙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말씀으로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려고 작정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가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가져가야 되는 온갖 헌물들, 금과 은과 귀중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금과 은, 뭐 재물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라 하는데 가서 얼마나 이 비용이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인간은 어때? 연약하죠, 물질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걸 보관해 가지고 지금 한 2,000km 이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상당한 양을 이 도난과 분실, 이 시험에 들 것들이에요. 또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잘 가져가는 그런 내용들이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인간들이 최선을 이렇게 다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잠깐 아침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또 에스라를 함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 부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자기는 형편상 가지 못하지만은 그 운동에 도움이 되려고 헌물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내용이 25절,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어제 한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남자들이 모였죠. 나중에 이제 38명인가 레위인들이 나중에 합류했고 부인들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하면은 대략 한 5,000명이 지금 2,000km를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 이 가는데 이제 또 가서 뭘 하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또 성전에 가서 그 한 60년 지나면서 지어진 성전 무너진 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상당히 많은 또 비용. 하나님 일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비용이 든다고요. 아이들 교육하고 뭐 전도하고 하다 못해 전도하려도 뭐해? 전도지를 만들어야지. 전도지 만들려면 그거 다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착 떨어뜨려 줍니까? 새벽 기도하면은 담임 목사 방에다 하나님이 폭 떨어뜨려 줍니까?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은혜 받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선교 활동을 다 도왔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름까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니까 놀라운 일은 페르시아 왕이 이 가는데 말이죠. 이 왕이 엄청난 이 재물을 지원해 줬어요. 왕만 지원한 게 아니라 왕의 모사들과 방백들, 그 신하들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 몇 번 나왔다 그래요. 조서 쓸 때 17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이방의 왕과 관료들이 저 예루살렘에 한 2,000km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조그마한 나라에 자기들이 믿는 종교인데 거기 가는데 왕과 방백들이 도와줬고 또 누가 드렸어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양이 상당해요.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가 됐다 그랬는데 달란트는 우리들에게 생소한 도량형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1달란트가 한 75파운드 정도 된다 그래요. 파운드도 미국 사람들이나 쓰지 우리는 또 잘 그래요.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하면은 650달란트는 약 24.5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금 100달란트는 3.75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걸.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뭐 예산 계산하고 갈 때 어떡하지? 가서 뭐 하지? 안 하고 그냥 가서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 말씀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아와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갈 때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왕한테 군대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때까지 떠들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고해달라는 게 왜?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부끄러워서 부탁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에도 도움을 안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뜨거운 열정 갖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에스라서 앞부분에서도 이걸 봤습니다. 한 80년 전에 돌아올 때도 에스라 80년 전에 1차 귀환 때도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어요. 왕을 비롯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아까 제목에서 인간이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시죠.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일하는데 뭘 다 갖춰져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시작을 하면 항상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 믿음이 없는 자세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는 시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누군가는 부족하고 없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시작을 해야죠. 근데 그 시작한다고 정말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획도 안 세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해야 될 준비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갈 때 도둑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얼마나 주셨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늘 마음이 제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부담이야.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담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못 드려서 죄송한 것이고, 그죠? 내가 뭐 좀 없으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은 항상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드렸지만 어떤 분이 감사한금 드리면서 편지를 이만큼 써가지고 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아직도 이걸 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하나님 나중에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게 편지를 써가지고 현금을 드렸어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조금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이죠. 마음.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 정도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우리 한 5년 전에 교회 리모델링을 1층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한 3억 정도 했나? 3억 했다 그랬습니까? 거의 그 정도 했죠? 2억인가요? 3억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거의 3억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때 아마 이분이 이제 형편이 어려웠던 거 지금도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대요. 자기가 그때. 이게 5년 동안 이게 계속 뭐냐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이걸 드려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뭐 없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일을 터줘가지고 그걸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헌금을. 내가 보니까 그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글쎄 이미 여기 다 공사는 끝났지만은 이게 주의를 하는데 필요할 때 써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써야 되나. 근데 전도할 때 써야지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지. 그걸 가져왔어요. 예? 그게 또 제 개인에게도 목사님 사모님 아프셔서 수술하는데도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번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내가 이건 액수는 안 밝히겠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이렇게 죄송하다고 꼭 좀 맛있는 거 사잡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 제가 참 그걸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음이지. 하나님의 앞에 마음. 그때는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드려? 없는 못 드리는 거지.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또 열어주시고 막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이 시편 160편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신 이야기들 앞에 쭉 해요. 기도 응답해 주시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간증을 하다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말씀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겠으며 쫙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냥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설교도 했어요. 금요일 날 은혜를 받고 한경직 목사님 책을 읽다가 한경직 목사님 그 글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자기 목회하면서 한평생 이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평생 목회를 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금요일 날 한번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오래전에 몇 번 더 설교하고 싶어요. 좀 바꿔가지고 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까? 매일의 삶이 이 시편 기자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뭐로 보답하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그 집사님처럼 그 당시에 뭔가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없어서 못 드렸는데 그걸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큰데 내가 뭘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 형편을 열어주시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처럼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까 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없을 때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다른 걸로 봉사하다가 그럼 나는 하나님이 또 다른 걸로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물질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그 집사님처럼 자기 마음에 드리고 싶은 거 드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도 저도 평생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품고 평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여러분도 적어놓으세요. 내 컴퓨터에 가면은 컴퓨터 끼면 이게 스티키 노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메모지 뜨잖아요. 이게 스티커 같은데 뭐 메모지가 이 말씀 잊어먹을까 봐 거기다 써놨어. 키면 딱 나오게 해놨어요. 그 딱 보면 아침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몇 살까지 저를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생명 동안 뭐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에스라는 많은 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면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체험을 했겠죠. 이게 이제 금과 은과 막 엄청나게 많은 이게 들어왔어요. 5천 명을 데리고 이제 이걸 가야 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예? 여러분 이제 주머니에 만약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있다 현금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소매치기를 보일 거야. 이거 없어질까봐 예?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뭐 다 가져가라 그러고 이러고 가지만은 여기 뭐가 있으면 이게 불안해지잖아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자, 이게 운송하는 게 쉬운 일이야. 첫 번째는 내부의 도난. 내부의 도난이 무서워요. 예? 사람은 어때요?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이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위험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기만 하는데 사실은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게 돈이에요. 돈을 보면 인간이 욕심이 생겨요. 예? 그 이게 내부의 도난. 이것도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약탈의 위험이 있어요. 그 2,000km 가는 동안에 실제로 매복했다가 덤비는 놈들이 나옵니다. 뺏어가려고. 이 위험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가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그러다가 이 막중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까 하다가 에스라가 이제 이 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뽑아서 이 일을 맡기는데 총 24명의 책임자를 뽑았어요. 24명. 그게 24절에 나와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우리 한글 성경은 꼭 12명 곧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12명이 누구냐를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12명과 그리고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으니까 12명 플러스 12명 24명이에요. 24명. 24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제사장 12명과 또 12명을 따로 세워서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이 일을 맡겼습니다. 정말 여기는 어떤 사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에스라 심중에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맡길 때 하는 걸 보세요. 맡길 때 24명을 뽑아서 맡기는데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24명을 뽑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과 은과 가져가는 기명들의 무게를 다 달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게를 다 달았어요. 왜 달았을까요, 여러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달았어. 몇 킬로인지도 몰라. 근데 24명이 맡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걸 가져갔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사람도 훔쳐가지 않았나? 훔쳐갔을 거야.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24명이 시험 드는 거죠. 난 정직하게 했는데 몇 킬로인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은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무게를 답니다. 정확하게 무게를 달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4일째 되는 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제사장들과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이걸 줄 때도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아까 사람들이 봤잖아요. 올 때 몇 킬로인지 다시 달아요. 다시 다 달아서 넘겨줍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는 거죠. 정확하게 무게를 달고 정확하게 넘겨줬어요. 왜? 이것들은 다 누가 준 거라 그래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단 먼지 하나도 인간들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늘 이와 같아야 되고 이 24명이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아는 장로님이 교회 건축할 때 회계를 하셨는데 이분이 예산이 한 300억 뭐 이렇게 드니까 돈이 얼마 들고 있어요. 한 300억 회계를 하는데 이 돈을 막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요구를 해가지고 엄청 힘들다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말씀을 300 여러분 이게 300억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억 공사 하나를 해도 뭐 10억이다 이쪽 뭐 여러 개만 할 거 아닙니까? 그 10억도 들어오면은 마음 나쁘게 먹으면 그 사람 계약하면서 슬쩍 조금 계약하고 나머지 돈 받아 먹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정직하게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24명을 뽑아서 이 일을 잘 감당을 했고 32절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다시 달았는데 하나도 손실된 게 없었어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은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기 24명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성실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항상 그랬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그릇.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정직하고 깨끗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기들이. 하여튼 모든 일에 애쓰라는 굉장히 정밀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야, 한 2,000km 가는데 이 돈 냄새는 금방 납니다. 금과 은과 이 엄청난 이걸 가지고 간다는 소리를 듣고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이거 뺏으려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호위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하고 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요. 아와 강까지 3일 동안 5,000명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갔더니 대적들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있어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도우셔가지고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있는 그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왕의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다 똑같이 체험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간증하는 사람을 들어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매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 의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이 에스라 5,000명처럼 왕에게 부탁만 하면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이랜들 다 지켜줄 테니까 그때 누구 믿고 가겠어요? 왕이 보내줘 군대 믿고 안전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확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냥 갔어요. 군대가 뭐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많이 체험하세요. 많이 체험해.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중세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한 아주 카톨릭 신학의 대가인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그 대작 신학책을 1권을 다 쓰고 2권을 쓰는 중에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했죠. 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존재 증명도 막 쓰고 다 했는데 어느 날 2권을 쓰다가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떻게 체험했는지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책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책을 중단했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내 이성으로 깨달은 하나님과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실제로 만난 하나님은 비교하면은 내 이성으로 설명한 하나님 지푸라기 지식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책을 안 썼어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안 씁니까? 그랬더니 난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게 부러워가지고 맨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체험을 했길래,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그 신학자가. 우리도 물론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매일 찾아오시지만, 그게 부러워서 그렇게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냐면, 신앙은 체험이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물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앙이 매일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못 살아. 그래서 성경의 약속,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먼저 믿으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 전능하심을 여러분 인생에 엄청나게 많이 체험하고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체험 못해. 그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믿음을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책망을 받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 많이 책망을 받았죠. 바람만 좀 불어도 배가 혹시 또 무너질까봐 아이고 살려주세요. 예인 믿음이 작은 놈들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게. 그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여러분 인생에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바사의 왕도, 방백들도, 신하들도,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까 제가 그 간증했던 집사님처럼 이 마음에 내가 있던 없던 우선 하나님을 향한,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평생에 아까 찬송도 불렀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열정을 주세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